전후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멋진 인사말을 주고받읍시다. 잘 되어 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시작. 아멘. 우리네 인생에서 지금 이 시간이 분명 불안하고 우울하고 답답하지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보실 때 먼 훗날 오히려 이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유익했다, 참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그렇게 추억으로 곱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쪼록 그런 은혜가 부산 초원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조국의 교회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AD 64년 7월 어느 날 로마에 큰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세계 3대 화재 사건이라고 일컫는 로마 화재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이 사건의 주범은 알려진 바와 같이 광적인 황제였었던 네로 황제가 저지른 방화였었습니다. 황제가 시를 짓기 위하여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시를 썼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이 소문 때문에 이 시민들이 성나 거센 항의를 하기 시작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황제는 자신을 대신할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할 그 희생양을 찾은 결과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거리였었던 기독교인들이 이 방화범들이라고 주목을 하고 지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때 이 기독교인들이 뜻하지 않는 어떤 오해를 로마 사람들에게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떡과 피를 나누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고 피라는 것을 그들이 잘못 오해해서 저들이 인육을 먹고 마시는 식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오해를 했고요. 또 하나는 교회에 모여서 남성과 여성들이 서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늘 모여 살다 보니까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 당시 로마의 이 성적인 타락한 문화가로 인해서 근친상간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 자기들처럼 교회에도 저 서로 형제들끼리 가족끼리 근친상간을 한다라는 그런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사교 집단으로 이 로마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지 않게 볼 때였었습니다. 때마침 이 방화범의 이 모든 희생양으로 그들이 걸리게 되자 결국 이때서부터 수많은 성도들에게 핍박과 순교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밀라노 칙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313년이니까는요, 이후로 25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또 순교의 피를 흘리기 시작을 했어요. 수많은 인생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들을 죽였었던 그 일화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말 그대로 시브리서에 있었던 기록처럼 큰 가죽 양탄자에 사람들을 둘둘 말아서 톱으로 켜서 잘라 죽이는 일도 있었었고, 사람을 통째로 기름통에 빠뜨렸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몇 날 며칠을 불을 질러서 여러분들 횃불을 대용으로 쓰기도 했었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콜로세움 경기장으로 끌고 가 검투사의 칼날로 참수를 당하기도 했었고, 또 맹수들의 발톱과 이빨에 갈기갈기 찢겨져 죽는 이 끔찍한 일들이 이후로 계속해서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순교로부터 살아남은 노마의 성도들은 노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 이런 핍박이 심하지 않았었던 곳들을 찾아 소아시아로 피신을 하기 시작을 했지만, 피신한 그곳에서도 성도들은 또 다른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이때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 삶과 믿음조차도 포기하고픈 유혹을 경험한 흩어진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펜을 들어 위로와 격려의 편지 한 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부터 함께 나눌 이 베드로 전서라는 말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신앙과 핍박 때문에 흩어져 믿음도 흔들리고 삶도 흔들리던 그 시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써내려간 편지인데, 이 베드로 전서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고소영의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장동건의 아내, 그 유명한 연예인 고소영이 믿는 하나님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베드로 전서를 꿰뚫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고난, 그리고 소망, 영광. 그래서 극심한 고난이 있지만 참 소망을 가지고 결국 영광의 즐거움을 노래케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이야기가 베드로 전서의 여러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이 편지가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이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며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초반에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쓴 사람, 물론 그 원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지만 이 편지를 보낸 이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밝히고 있듯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좀 흥미로운 것은 다른 사도들은 어떤 교회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택함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특히 조금 많이 이렇게 화려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이 편지의 발신자인 자신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이죠.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였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자신을 굳이 그렇게 소개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대가들은 좀 그래요. 여러분, 대가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간단합니다.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화려하게 포장하고 소개를 하더라는 것이죠. 어느 공연이나 강연을 가더라도 사회자가 강사 목사님을 화려하게 막 소개를 하는 분은요, 별 볼 일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깔끔하게 누구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은요, 그분은 대가라고 할 수 있죠. 마치 음식점에 가다 보면 메뉴가 많은 집은 맛집일 확률가 클까요, 적을까요? 음식점에 갔는데 메뉴가 세상에 이게 양식집인지 일식집인지 한식집인지 모를 만큼 메뉴가 막 위아래로 빽빽한 집이 있어요. 크기도 작은데. 이런 집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맛집이 아닐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진짜 유명한 집, 실력 있는 집, 그런 집은요, 음식 메뉴가 간단해요. 왜요? 알아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네 인생에서도 어떤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자꾸 다가오는데 자기 자신을 자꾸 화려하게 소개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명함을 보면은 타이틀이 막 7, 8가지가 돼요. 그냥 아무 부산 초원교회 목사, 담임 이렇게 하나 소개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런 일도 맡고 있고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하고 있다라고 소개하는 그런 목사님이나, 자신을 화려하게 포장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언가 있는 것처럼 자꾸 자기를 꾸미는 사람들이 다가오거든. 한 번만 따라서 합시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들, 화려하게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다가올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1절을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성경 지도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는데 저기 동그라미를 친 우리 그 오른쪽 바로 저 5곳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터키의 북쪽 지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함께 나눌 때 그때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꼭 가고 싶었던 지역이 하나 있었어요. 어디였죠? 그렇게 가고 싶어서 노력하고 시도를 했는데 성령이 막고 막으시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꿈속에서 환상까지 보이셔서 이 유럽, 이 마케도니아로 이끌었었던 바로 그 전 지역,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좀 전에 보여줬던 지도 한번 더 띄워주세요. 이 지역이에요. 바로 아시아 쪽이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던 그곳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편지를 통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인데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고향, 친척, 재산을 다 빼앗기고 쫓겨난 나그네 같은 이들이기에 그들을 가리켜 흩어진 나그네라고도 표현을 했죠. 나그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외롭고 좀 불안정하고 불편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었고 고독할 수밖에 없었고 불편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것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성도들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이 정확히 흩어진 나그네와 같지 않습니까? 요즘에 예수 믿는 것이 막 자랑스럽기보다는 불편합니다. 직장에서 출근할 때마다 이번 주에 너 교회 갔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대놓고 불편하게 물어보시는 이야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매 월요일마다 전화를 한대요. 너 이번 주에도 교회 갔던 것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교회에 오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모일 수 없어서 미움과 혐오와 핍박의 대상이 되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전보다도 더 많은 불이익도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경험하고 있고 심지어 모일 수 없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오늘날 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언급한 흩어진 나그네와 똑같지 않냐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오늘 그 시대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이런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붓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썼다는 베드로의 편지는 초반부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감할 수 없는 그런 고백과 제안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우리 앞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신에 대해서 소개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고난 가운데 흩어져서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고난에 어울리는 단어는 원망과 불평이지 찬송이 아닙니다. 고난에 어울리는 말은요, 낙심과 절망이지 찬송이나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난과 지금 핍박 속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든데,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때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이 베드로의 이 제안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공감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 중에도 찬송해야 된다. 고난 중에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따라서 해봅시다, 산소망이 주어졌다. 산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감히 여러분 고백할 수 없는 산소망, 이 산소망을 영어로 보면은요, 리빙 호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소망은 살아있는데 굳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어떤 차별화를 위한 여건 의도가 있어요. 당시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참 소망이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막연한 소망 있잖아요. 긍정의 힘, 긍정의 자세로 앞으로 잘 될 거다,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또 이 또한 유익할 것이다,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자세나 정신에서 하는 이야기,
근거도 없고 막연한 희망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차별화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소망, 성도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게 만드는 살아있는 소망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이에요. 누가 약속했어요?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 확실한 소망이기에 그냥 근거도 없는 막연한 희망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차별화하기 위하여 성도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거듭난 자들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에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우울한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한 시간을 넘어서서 코로나 레드의 상황이라며요. 코로나 때문에 사건 사고가 우발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 우린 불안한 시간을 맞고 있죠. 절망과 낙심의 분위기가 한국 사회 곳곳에, 성도들 교회 곳곳에 이미 퍼져 있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첫 번째 코로나 이야기 아닙니까? 또 경제가 힘들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자신의 정치 신념과 진영 논리를 따른 정치 이야기를 나누다가 갈등과 분열과 마음 상하는 일들이 요즘 우리의 거의 주된 화제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들, 낙심할 이야기들, 절망할 이야기, 주저앉을 이야기들만 모이면 여러분들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 선택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산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노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오늘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버텨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 나아가 살아있는 소망으로 너희가 먼저 버틸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산소망,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어려운 때 붙들어야 될 살아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 3절을 보니 따라서 해봅시다. 부활의 소망. 말씀 3절입니다. 후반절이에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사실 오늘 소아시아의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던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신앙으로 말미암는 고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고난으로 인한 낙심과 절망이 얼마나 녹록치 않음을 몸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왜요? 그가 절망해 봤거든요. 그가 여러분 낙심해 봤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꿈과 환상이 다 무너져 버렸죠. 그는 그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만큼 큰 시험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사라져서 도저히 찬양할 데가 없었던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었죠. 베드로뿐입니까? 제자들도 다 흩어져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시도 오늘 이 시간 눈 뜨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관여한다는 의미가 부활하신 산 소망을 가졌다는 데서 여러분들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도 무엇이 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부활의 소망이 있음이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 그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부활을 약속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베드로는 이 폭군, 광적인 황제, 네로 황제의 이 핍박 속에서 사도 바울도 이때 여러분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도 역시 이때에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들이 이 희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이에요? 버텨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자녀와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부산 초원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면 오늘 말씀 4절을 보니 유업의 소망, 다시 말하자면 천국 하늘나라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유업이란 쉽게 얘기해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선 유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성경에서는 기업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에게도 물려줄 영적인 유산, 물려줄 기업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오늘 읽었던 4절을 보니 썩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 더럽지 않대요. 쇠하지 않대요. 하늘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구도 뺏을 수 없고 무너지거나 철거되지 아니하는 그런 여러분 기업과 유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거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고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구원,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유업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말미암은 영생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무너지고 철거되는 것 아니에요? 물질도 여러분 하나님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건강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 권력,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군요. 정치가 정말 살벌하대요. 그 실세에 있던 한 분이 어떤 뇌물 수수로 인해서 요즘에 법적인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가 여러분들 떨어지는 걸 보고, 그가 쫓겨나는 걸 보면서 정치라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라는 걸 깨닫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 직접 들었어요. 한 국회의원의 여러분들 이 어려움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 무너져요.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생명도, 명예도, 인기도 다 철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되어 예수 믿고 거듭난 자녀들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영원한 선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과 구원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내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예비해 주셨다. 내게 오늘 하늘나라에서 눈뜰 수 있는 구원을 예비해 주셨다는 이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이 재능을 쓰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요. 생각해 봅시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인생과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와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요, 쇠하고 썩어지고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연연하지 않아요. 오히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쏟아낸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부유하고 높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로 역으로 이 땅에서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절망하지 아니에요. 왜요? 잠시 잠깐이요,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이 가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 있는 사람은 오늘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쉽게 건방지게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이 찬송 자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줄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줄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이 구원을 하나님은 연약한 믿음 속에서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얻은 천국이라는 이 기업을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고난이 너무 힘들면 여러분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나의 구원을 지킬 수 있을까? 천국은 갈 수 있을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구원은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었을까?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들이 가졌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택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늘의 은혜,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내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에 달려 있는데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뺏기지 아니하도록, 천국을 뺏기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결코 놓지 않으세요. 우리 구원의 하늘나라에 보증이 되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나라의 기업, 구원의 기업, 영생의 기업은 절대로 취소되고 아니하고 빼앗기지도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신다는 사실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예수를 믿어 거듭난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을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시는 그 영원한 사랑을 가리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따위로 살면 천국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아버지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여러분 산길을 오르고 있어요. 한참 오르는데 한쪽은 절벽입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들아, 아빠 손 꼭 잡아. 잘못하면 너 떨어질 수 있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마치 우리가 잘못하면 떨어지고 죽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아이의 연약한 손으로 여러분들 그것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게 보호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이가 연약하고 혹은 헛발질을 내서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누가 붙들어요? 아버지가 능하고 크신 손으로 붙들기 때문에 아이가 아빠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누가 놓질 않아요? 아버지가 놓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심한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믿음도 흔들리고 내가 구원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늘나라는 갈 수 있을까? 그 좌절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위로를 하고 있어요?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믿음을 지키시겠대요. 약속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지키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살아있는 소망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사실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천국 잃지 않도록, 구원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믿음을 이전에도 그러셨거니와 지금도 앞으로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노래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마지막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면 따라서 해봅시다. 연단의 소망. 연단의 소망이 있대요. 다른 말로 하자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하늘나라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살아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냥 시험이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여러 가지 시험.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까? 약속하셨어요. 형형색색의 각양 종류의 시험과 고난이 우리들에게 놓여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고 시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낙심한대요. 근심한대요. 절망한대요. 그러나 잘 보셔야 돼요. 여러 시험이 있고 근심도 하지만 잠깐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고난은 따라서 해봅시다. 고난에는 끝이 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이 있죠?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영원할 거라고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그 소리에 여러분들 귀를 막으십시오. 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 잠깐 근신할 거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잘 통과하고 이겨내면 크게 기뻐하는, 어떻게 기뻐하는? 크게 기뻐하는 천상의 영광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시험을 잘 통과하면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연단이 되어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져요. 고난을 통해서 5년, 10년 동안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들을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한 달, 두 달로 여러분들 통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더 정화되고 강화되고 성화되어져서 믿음이 여러분들 고난 없이 살아갔던 이들보다도 더 단단해지게 연그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연단되어 믿음이 확실해진다는 이 의미예요. 고난은요 진짜 배기로 만들어가요. 고난은 깨끗한 하나님의 재료로, 강한 재료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름다운 재료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가고요.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빚어지면 다시 영광과 인정과 칭찬이 여러분 그들에게 회복이 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시험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를 정금으로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어요. 내 인격을 빚어나가시고 내 믿음을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과 시험이라는 아픈 시간들을 허용도 하신다는 것이죠.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상식이 얼마나 탁월한가?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 여러분 어떤 향수입니까? 누가 얘기했어? 샤넬. 저도 샤넬 거 잘 써요. 향수를 좋아해서요. 여러분 프랑스제 샤넬 향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향기가 좋고 유명하다는 프랑스제 샤넬 향수의 원재료가 뭘로 쓰이는 줄 아십니까? 주재료가? 모르셨죠? 병든 고래의 기름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병든 고래의 기름에서만 그 향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우황청심원만큼 한국 사람들에게 강심제로 알려진 좋은 약은 없죠? 한방은요. 우황청심원 뭘로 만드는 겁니까? 우황이 뭐예요? 뭐요? 잘 안 들리는데 어쨌든 90% 맞아요. 자, 우황이라는 것은 소의 담낭 안에 있었던 결석이에요. 우황이라는 것은요 죽은 사람들 뻘떡 살리고 여러분들 심장을 평안케 하는 그 우황은요 건강한 소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초콜릿과 같은 작은 덩어리인데 병든 소에, 황소에 여러분들 담낭에 생기는 결석이에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병들지 않은 소에서는 우양이 없어요.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향기가 있고 효과가 있고 좋은 명품의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요, 독특하게도 여러분들 로키 산맥의 수목 한계선에서 나오는 나무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6,000m의 한계가 되어져서 나무가 살 수 없는 척박한 땅, 비바람을 다 맞고 그 추위에 있어서 나무도 올곧게 자랄 수가 없대요. 비바람 때문에, 추위 때문에 무릎을 꿇는 나무처럼 휘어진 나무들인데 그 나무를 재료로 해서 만드는 그 바이올린이 전 세계에서 공명이 가장 좋은 명품 바이올린으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바람과 추위를 이겨낸 나무가 여러분 명품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고난과 시험 뒤에 그것을 잘 이겨내고 버텨내면 위대한 작품과 명품들이 나오듯이 우리들이 신앙으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도 잘 통과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을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쓰실 만한 좋은 재료가 될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살릴 수 있는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참 큰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을 뒤돌아볼 때 먼 훗날 저는 이 시간들을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말 못할 저마다의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을 실직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쳤는데 쉽게 병이 낫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 문제 때문에, 또 부부 사이의 문제 때문에, 또 불투명한 내 미래의 문제 때문에 이래저래 답답하고 우울하고 낙심과 절망이 되시는 분들이 있겠죠. 저는 그분들에게도 먼 훗날 이 시간들이 유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이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주로 말미암아 주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아픈 마음으로 허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우리가 정화된다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더 깨끗해진다면, 더 강화된다면, 이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 더 튼튼해질 수 있다면, 더 성화된다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명품 인생으로 우리가 다듬어질 수 있다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와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산 소망으로 버티고 살아냅시다. 천국의 산 소망으로, 그리고 그 주신 천국을 절대 빼앗게 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버티고 찬양해 나갑시다. 연단의 소망으로, 고난과 시험이 있지만 잠깐이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고 찬양해 나갑시다. 더 나아가 오늘 이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었었어요. 주님을 보진 못했지만 너무나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표현처럼 젖은 낙엽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붙여서 쉽게 쓸리지 아니하고 날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이 즐거움, 결국 구원을 베푸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와 부산초원교회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